제가 오늘 목이 좀 쉬어서 좀 여러분이 들으시기가 거부가실지 모르지만은 여행의 피곤이라든지 또 잠을 자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7년 전에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를 방문할 때에 2000년 전에 세웠던 동굴교회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0년이 되면서 새로운 교회가 하나 세워져야 되겠다,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좋은 건물을 우리가 구입하게 되어서 지난 주간 6월 29일에 봉헌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해외 국가 한가운데 개신교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를 통해서 지구상에 수십만 교회가 있는데 한국의 광림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봉헌하고 돌아온 것은 우리 광림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 마침 성 베드로 축제일입니다. 11시에 동방교회 대주교가 오고 아랍 정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축제를 하는데 새벽 7시에 우리 120명의 광림교회 성도들이 동굴교회 가서 성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우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오차는 터키 정부의 관광성 장관이 초대를 해주셔서 120명이 터키 음식으로 잘 대접을 받고 오후 3시부터 모이는 봉헌 예배에 500여 명이 터키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도지사, 시장, 검찰청장, 또 경찰청장, 변호사협회 회장, 회회교, 모슬렘교회 회장, 이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성 베드로 축제일에는 부지사가 가고 우리 광림교회의 이 축제에는 도지사가 참석을 해요. 한 3시간을 우리와 같이 앉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회회교 대표가 나와서 축사를 하겠습니다. 회회교들이 돌을 던지지 않겠나 염려했는데 회회교 대표가 와서 제가 이 축사를 하겠습니다. 축사를 하는데 우리는 개신교회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같이 좋은 종교 활동을 하자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앙카라에 있는 한국 대사 우리 조상훈 대사가 7시간을 자동차를 타고 안디옥에 와서 축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상 밖에 뜻밖의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분명히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교회 남성교회 성가단이 찬양을 불렀고 특별히 이 행사에는 남성교회 총회장 되는 장동인 장로를 비롯해서 남성교회 임원들이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준비를 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도지사가 감동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하란을 거쳐서 노아의 방주가 있는 아라락산을 향해 가는데 늘 앞에 보면 경찰차가 에스코트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주유소에 들러서 냉수를 마시고 40도, 45도씩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경찰차를 보니까 기관단총을 거기다가 장진해 놔가지고서 차를 에스코트 하는데 혹 쿠르드족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 귀빈들을 이 도지사가 명령하기를
경찰차가 잘 경호해서 갔다 오라고. 그래 간 데마다 앞에 경찰차가 보호하고 돌아와서는 공항에서 우리가 떠날 때까지 경찰차가 우리 따라와서 경호를 하리만치 터키 정부에서 우리 개신교 광림교인 이 봉헌 예배에 큰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지각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은 호렙산 기도회 때에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신 결과라고 믿고 감사를 드린 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탄생이 되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또 바울과 누가와 이 바나바가 거기에서 선교 여행을 해서 이 세계 문화를 바꿔놓는 기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안디옥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 거니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70명 문도 가운데 하나여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 직접 만나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소 도상에서 만났지만은 바나바는 예수님을 생시에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없이는 안디옥 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그 인격이 어떤 사람이냐? 네 가지로만 생각을 하겠는데, 첫째로는 권위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권위라는 말은 이렇게 남을 권고하고 남을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구브로 사람입니다. 레위 족속입니다. 그런데 권위를 많이 하고 남을 돕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리켜서 바나바라, 권위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저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지금 큰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할까 생각하다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실크로드가 안디옥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게 됐지요. 그런데 이 안디옥은 당시 세 개 큰 도시가 있어요. 하나는 로마고 하나는 알렉산드리아고 하나는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은 동방의 여호와이라니 만치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자유인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 죽고 순교를 당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안디옥에 모여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바나바를 보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에 와서 많은 이방들을 화해하고 격려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권위자가 많아야 됩니다. 새신자, 낙심한 자, 불신신자, 성가대, 교회학교, 속회, 선교회, 교회 부흥에는 누가 많은 감동을 주는 거니? 권위인 자, 남을 권고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그 사람만 가게 되면 예수 믿어요. 낙심됐던 사람이 돌아와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것처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권위자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행사 가운데 특별히 6.25 참전 터키 용사들을 불렀는데 거의 세상 떠나고 그 지역에는 6사람밖에 안 계세요. 그래 모시고서
그분을 위해서 아까 보신 대로 선물을 들고 음식을 잘 대접을 했더니 이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제가 설교하면서도 6.25 전란 때 유엔군 가운데 제일 용감한 사람이 터키군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생한 사람이 무려 890명이나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이 피 흘린 터키군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를 얻고 교회가 부흥되고 오늘 이렇게 자유국가에 도움을 주는 우리나라가 되는 것은 터키 군대의 용감한 희생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가 소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25 참전 용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나중에 인사하려 온 80노인이 마이크를 잡더니 저는 한국에 가서 전투를 하면서 돌아올 때에 한국의 초가집 지붕 위에 고추가 말리고 거기에 호박이 거기에 열매를 맺혀 있는 것을 보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기뻐서 얘기를 하고는 여러분 한국에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알려주세요. 언제든지 달려가서 싸우겠습니다. 80노인이 그 얘기를 할 때에 가슴이 물컹해지더라고요. 한국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에서 그들은 개신교 아니다 회외교도들이죠. 우리 광님께서 선물을 잔뜩 싸가지고 가서 다 나누어 줄 때에 그 참정용사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의 피해 대가를 잊을 수가 없으니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바나바가 가졌던 성품을 우리 광림교회의 성품을 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권위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부수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나바의 권위의 은사 때문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나바는 지도자를 찾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가 부흥될 때에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니콜라스라고 하는 안디옥 출신의 지도자가 있는데 이 바나바는 바울을 다소에 가서 불러다가 자기의 보조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지도자를 키워서 최초로 크리스찬이라 하는 이름을 안디옥에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교인이야 하는 거하고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하는 거하고 달랐습니다. 교인이라는 말은 처치 고어 예배당에 참여하는 사람 그렇지만은 저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야, 예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야 불러지는 것이 명예로운 부름입니다. 저 사람은 교인이야. 그런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몸에 모시고 사는 사람,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지도자를 많이 키워냈기 때문에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하는 가운데 큰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고 통찰력을 가지고 선택해서 지도자를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에 내려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박해하고 체포해 가려고 했던 살기가 등등한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되었다고 하니까 사도들이 믿질 않았어요.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누가 나서는가 하니 이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데리고 베드로 앞에 가서 이 사람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사울이 바울이 된 사람이라 그러냐고 그때 악수하고 서로 사귀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도자를 볼 줄 알고 지도자를 키우고 지도자를 격려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도움으로, 디모데가 어떤 멘토리라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교회에 잘 보내면은 그분들이 커서 지도자가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난 주간에 장례를 보내니 정성철 씨라고 하는 집사님이 그 자녀들 형제간이 많은 10세 형제인데 거기에 장로가 셋이고 의사가 셋이고 변호사가 둘이고 그리고 큰 사업을 하는 뭐 대학 교수가 셋이고 그렇게 아까 조금 전에 2부 예배 인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86세의 세상을 떠난 어머님의 신앙이 그렇게 좋아. 10세 자녀를 키우는데 전부 다 훌륭한 자네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장로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어요. 지도자가 큰 10세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다 지도자가 됐어요. 예. 네, 이런 얘기는 뭐 자료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저 인동원 권사님이 난 처음에 잘 몰랐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다고 그래요. 옛날 외종시대도 한약방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거지를 옷을 사 입히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도 아들이 큰 지도자가 되지 않아요. 교회는 지도자를 키우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바나바는 지도자를 키우는 사람이었다. 우리 교회는 훌륭한 지도자를 키우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터키를 가려고 하니까 하를 도우 우리 터키 대사가 이 배지 하나를 나한테 달아주면서 이걸 꼭 터키 가면 달고 다니세요 그래요. 이 배지가 뭐인 거니 지금 터키에서 국부처럼 모시고 있는 어딜 가든 동상이 있습니다. 케말 파샤라는 사람인데 원래는 투르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2차 대전이 끝날 때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장군인데 오스만 제국을 물리치고 최초의 터키 세속 국가가 공화국이 되게 하는 최초의 지도자가 이 케말 파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 출생이에요. 데살로니가 편지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외교도지만은 기독교의 문화를 접촉했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대사가 하는 말이 이걸 꼭 달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래 달고서 이스탄불 시내에 들어가서 이 도시의 그 공항에 내려가 들어가는데 이걸 달고 들어갔더니 척 보더니 웃으면서 세관에서 웃으면서 보더니 이 어디서 왔느냐고 그래. 한국에 있냐고 비숍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이 켈만 파샤 이 배지를 달고 왔느라고 그냥 통과하라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쉽게 통과를 시켜주더라고요. 이 배지를 달고 다니니까. 근데 이분이 큰 지도자예요. 이 터키 공화국이 잊을 수 없는 큰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일생을 독신을 살았어요. 물론 결혼했다가 헤어졌지만은 근데 이분이 한 일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문자를 바꿔놨어요. 터키 문자를 로마 문자로 바꿔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라비아의 문자, 여러분 이상한 글씨가 있지요? 그것이 코란경을 글을 썼는데 모슬렘 교도들은 코란경을 읽는 것, 독경하는 것이 그 종교생활과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아라비아어에서부터 로마자로 바꿔놓으니까 젊은 세대는 코란경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국가지만은 젊은 세대가 점점 코란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모슬렘교가 되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 기독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려졌다. 이 켈만 파샤는 문자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는 해외교도들은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기가 공휴일인데 주일날을 공휴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기독교의 예배 드리는 날인데 해외교회 예배 드리는 날 금요일날을 주일날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전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또는 여자 참정권을 허락을 했습니다. 터키 헌법의 24조에 보면 모든 종교의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앞으로 기독교가 전도하는 좋은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터키에도 어떤 예언자가 말하기를 얼마 후에는 터키에도 3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길 것이다. 안디옥의 광림교회가 세워짐으로부터 시작해서 터키에 새로운 기독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예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지도자를 키우는 교회요, 바나바는 지도자를 찾아서 바울을 세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처럼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봉사와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절을 보면은 바나바는 자기가 있는 밭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값을 사도에게 갖다가 드렸다 그랬습니다. 몽땅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봉사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섬기는 교회입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하기를 얼마 후에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헌금을 해서 모아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사도들에게 내놓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조용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이 안디옥 교회 봉헌에 많은 분들이 봉헌하셨어요. 여러 선물도 보내오고 다 그랬는데 다 많은 헌금들 해주셨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건물을 이게 한 35만 불가량 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계약을 하고 살려고 할 때에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때는 4억을 단번에 4억을 갖다 바치면서 그 건물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분의 이름을 거기다 동판에 새겨서 붙였어요. 그 우리 교회하고 이번에 그 봉헌 예배 때 감사배를 드릴까 보냐 하니까 아유, 나는 그런 것이 원치 않습니다. 너무너무 겸손하게 원치한다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니 그 싫습니다. 예배보러 들어오면서 저 계단에서 그걸 읽어서 전했어요. 그 자매는 이번에 가보고서 내 일생에 이렇게 기쁜 일을 보람이 있는 일을 했구나. 특이한 먹반에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를 부활시키는 그 고색일지는 훌륭한 그 건물에 십자가를 붙이고 안디옥 개신교회를 세우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니. 이것이 바로 바나바를 닮은 인격이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때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안디옥은 최초의 헌금입니다. 이 헌금은 우리 교회를 쓰지 아니하고 안디옥의 불이웃을 돕는데 헌금을 바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도지사님 만찬회 때 오셔서 그 헌금 불이웃 돕기 헌금으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광고를 하고 헌금을 했는데 내 생각에는 아마 한 5,000불을 나오면 많이 나올 텐데 좀 적게 나오면 내가 거기 보태든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헌금을 다고 보니까 독일 마르크도 나오고 터키 현금도 나오고 했는데 얼마나 헌금이 된지 아십니까? 14,000달러가 헌금이 됐어요. 거기 터키 사람 헌금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교인들 남성교원들 참여했던 분들이 헌금했는데 14,000불이. 그래 14,000불은 봉투에 이어가지고 그 도지사에게 오늘 프로테스탄트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헌금을 이 지역에 있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바칩니다 하고 드렸더니 이 도지사 깜짝 놀라는 게예요. 와, 터키에서 10,000불이면 큰 돈입니다. 그것을 14,000불을 드리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셔야 하니까 이 도지사가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개신교가 하는 일이구나. 이것이 광림교회가 하는 일이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 아라락산에 가고 하란을 가는데 아마 도지사가 명령하신 것 같아요. 귀빈들이 가시는데 서울에서 오신 개신교들이 가는데 경찰을 아루로 다 에스코트해 가라고. 그래 권총 차고 기관총 달고서 구두족이 자루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까지 경험을 했어요. 바나바는 남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울 때 남을 섬기는 교회가
우리 광림교회요, 바나바가 섬겼던 안디옥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착하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24절에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2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자는 먼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사람이요. 또 그 다음에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 많아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 바나바는 이 세 가지를 갖추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사악한 일이나 악령에 붙잡힌 사람들, 불신앙의 행위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쉽지만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주께로 도하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중요한 지도자로 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안디옥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 성령이 충만해요, 믿음이 충만해요. 바나바와 같은 분이 있어서 그 격려하고 위로하는 안디옥 교회에 전도하다가는 피곤하면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푹 쉬었다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공급을 받아가지고 또 2차 전도 열등하고 3차 전도 열등 떠났어요. 그런데 안디옥 편지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보내는 거 있고,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보내는 편지가 있지만은 저 이 안디옥 편지는 없지요. 안디옥 교회 편지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편지 보낼 게 없어. 너무너무 완벽한 교회야,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보내는 편지가 없는 까닭은 바울이 언제나 안디옥에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위로와 격려가 있는 착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의 인격과 같이 착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과 같이 광림교회 성도이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월 26일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발견되었느라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느라고 백악관에서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 거니? 인간 유전자 지놈 지도를 초안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롬 지도를 발견했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암에 걸린 사람은 이 제롬의 지도 가운데 뭐이 부족하니까 요거만 보충하면 되겠다. 또 당뇨병이 걸린 사람은 이 제롬 지도 가운데 요게 파괴되었다, 그걸 고치면 돼. 앞으로 암이나 당뇨병이나 불치병까지라도 고칠 수 있는 좋은 제롬 지도를 발견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의학적인 자료를 발견한 것이 이번에 클린턴 대통령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6개국에서 연구진 1,000명이 콘소시엄으로 연구를 해서 오랫동안 하는 가운데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이때 클린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신이 인간을 창조한 과정을 연구 이해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치료의 새로운 과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그 배후에 미국 국립보건원 NIH, 그 산하의 국립인간 지놈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인데, 이 제롬 지도를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신문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었는데
이 제롬 지도를 발견한 다음에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과학자가, 무신론자가 인간의 구조, 염색체 유전자를 찾아내서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위대한 과학자 프랜스 콜린스는 무신론자였다가 이제는 크리스천이 되었느라고 공포를 하고, 나는 이를 위해서 앞으로 헌신할 것이라고 공포를 하는 것은, 과학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체를 연구하는 가운데 발견하고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과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다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학자가 믿는 하나님은 왜 안 믿을 것입니까? 과학자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는 몸된 교회에서 착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이 제롬을 발견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오늘날 과학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랑하는 형도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착한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시고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광림교회를 선택하셔서 터키 땅에 개신교를 세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나바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아서 저 안디옥 교회가 부활되었사오니 터키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유럽의 문화를 바꿔놓고 신앙의 세계에 새로운 판도를 바꿔놓은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터키가 변화되고 유럽이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의 신앙과 인격을 본받는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